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W 공동체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반에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 2시에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공동체 소개를 받으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SNS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 W 청년부를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인스타그램 통해서 저희가 이번 주일에 하는 모든 찬양 세트 리스트를 그 찬양 콘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한번 콘티를 듣고 함께 예배드리면 조금 더 새로운 곡이 나오더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으니 참 검색해 주시고 팔로우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저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있는 교회들 투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6번째 교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보게 됐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이름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뜻이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 설교가 길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 직접 찾아보셔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큰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닌 정말 규모가 작고 힘이 좀 약해 보였고 그렇게 막 뛰어난 교회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7교회를 보는 가운데 대부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책망을 했었어요.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그렇게 잘못되고 있으니까 다시 돌이켜라, 회개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그런 책망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별 볼일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의 시선에서는 책망 없이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아 우리 W 공동체로 주님께 칭찬받는 공동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저희는 이 도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회당에서 모였었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었습니다. 대부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회당은 저희가 이제 좀 이 배경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회당은 로마 제국의 종교 규칙 덕분에 일종의 공식 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그 뜻은 로마 제국은 이미 로마가 이제 다스렸던 그 전에 존재했던 종교들이 있잖아요. 얘들 유대인들의 이 종교처럼 이 종교들은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됐었거든요. 황제를 경배를 해야 됐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특권을 줬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임 가운데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회당 속에서 있었기에 그런 보호를 받고 특권도 받아서 정말 오로지 주님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유대인들과 이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다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 기독교인들은 다 고백을 했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외쳤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회당에서 이 성도님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쫓겨내고 더 이상 유대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쫓겨나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뜻은 이 황제를 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기독교인을 고백했었던 것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그 고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상황이 다가온 것이죠. 이제 회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삶의 위기가 온 상황에서 그냥 종교적인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임뿐만 아니라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이 상황에서는 사회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즉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은 이 문이 되게 많은데 이 교인들에게, 이 성도님들에게 모든 문들이 닫히는 순간이 온 것이죠. 회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했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닫힌 문의 상태에 있던 것이고,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 새로운 직장을 가려고 했는데 야 얘는 예수쟁이다, 절대로 얘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직장 생활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었고, 사회 가운데 그런 조롱받으면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힐 사람이 없고 닫히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하고 참되신 내가 바로 누구인가? 나는 이 최고의 위로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다. 내가 열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상황은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사회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이 문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문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얘기한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내가 그 키다. 내가 그 열쇠다. 회당 문이 닫히고 직장 문도 닫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기회마저 막힐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쇠다. 내가 너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탓에 세상에 여러 문이 닫힐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문이 닫혔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있다. 바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들이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도 다시 하여금 진정한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 깨달으면서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예수님, 이 열쇠이신 예수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함께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옆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가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위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잘 안다. 이 교회에 처한 상황,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받고 있었는지, 조롱을 받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삶의 모든 문이 닫혀버린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이 7교회의 소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교회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들의 불신앙, 죄, 눈물, 핍박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상황도, 우리의 상황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큰 위로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분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너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너의 믿음을 지켰다.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 예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당에서 거부를 당하고 정말 만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요? 분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였기 때문에 내가 황제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감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과, 그 스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문을 열었다. 누구도 그 문을 닫힐 수 없다.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는 회당의 문을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 사회 가운데 문이 다 기회를 놓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엄청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 그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더 큰 위로 말씀은 바로 이 회당에 쫓겨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가 거짓이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너희는 진짜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느냐? 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성도님들을 비난하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잘못 믿다라고 하면서 쫓겨냈었던 이들은 사탄의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이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회당에서 쫓겨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진정한 유대인, 곧 진짜 선택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너희 쫓겨난 너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진짜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위로해 주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약속의 말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유대인이요 선택받는 자들이라고 외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종종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더욱 더 조롱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우리는 친구도 잃을 수도 있고 가족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의 문들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여러 형태의 고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모든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결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지 보여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들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열려 있어야 할 문들이 닫혀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문, 바로 영생의 문은 너희가 나를 믿는 너희들이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한다. 주어지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열리신 그 문, 우리 키이신 예수님, 그 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동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멘.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를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너희를 위해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약속을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세상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 또 하십니다.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의 때, 그 심판의 시간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뜻은 구원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저희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 에고에미, 나는 뭐뭐다 이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이 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는 뭐뭐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은 나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이었을까요?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이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구속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열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만 이 구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화려한 신앙생활, 뭐 되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 뭐 중요하죠. 기도의 생활하고서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함께 주님께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만 봐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탁월함, 부흥하는 교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넌 잘하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속히 내가 오리니 굳게 믿음을 잡아라.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성도님들에게 너희 화려한 이런 것도 필요 없이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나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 라고 응원해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서 원래 모였던 이 교회는 처소도 없었어요. 장소도 없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어려움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니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말고 붙잡아라 권면해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간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기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기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지진의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지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시대 때 실제로 주 한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갖고 이 도시가 폐허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회복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 정말 지진도 일어나는 곳, 이 성도님들도 정말 자기의 인생도 흔들리고 있는 지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이 건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당연히 기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기둥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도 기둥이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분은 제가 안 보여갖고 TV로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바로 다 같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둥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예배당, 이 건물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둥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다. 정말 지진에 일어나는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 정말 나의 인생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단단하고 기둥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더 이상 지진의 공포나 다른 위협이나
도망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정감,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지진으로 인해 불안정한 이 환경에 살았던 이 빌라델피아 성도님들, 큰 위로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기둥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할 것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할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TMI지만 TMI 할게요. 괜찮습니다. 네, TMI 하면 되죠.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농구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살았던 이 도시는 농구팀이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팀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 팀 스포츠에서는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스포츠는 보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팀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 농구팀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그거 갖고 싸워요. 우리 팀이 더 좋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대표 멘토님이 이제 LA에 살으셨잖아요. 맨날 다툽니다. LA로 와야 되나?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LA 싫어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팀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스포츠에서는 이 선수가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니폼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이 팀에 대한 얘기 보여주고 뒤에는 뭐가 있죠? 선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처제가 TMI 이제 시작합니다. 처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처제가 이제 유럽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형부 혹시 선물 뭐 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너 어디 유럽 어디 가니? 뭐 스위스, 뭐 이탈리아, 뭐 영국. 영국을 가냐? 영국 가면 혹시 런던 가냐? 네, 런던 가죠.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제가 듣기로 이제 우리 처제 남편 되시는 남편이 축구를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무조건 토트넘 경기 보러 가야 된다. 손흥민 보러 가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티켓표도 비싸게 끊으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소식을 듣고 형부 무슨 선물 사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는 런던에서 왔어요. 이거 하나 사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수를 보면 다들 우하셨잖아요. 왜 우했어요? 써니가 있으니까, 손흥민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는 만약입니다. 절대로 안 준. 제가 이걸 공짜로 준다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제가 난리 났겠죠.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줍니다. 저는 처제가 주신 선물이라서 잘 지킬 거예요. 나 여러분 이 유니폼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앞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토트넘의 엠블럼이 있습니다. 이 엠블럼은 결론적으로 이 팀이 어느 팀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는 7번 우리의 손흥민. 이 누구 어떤 선수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니폼은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유니폼, 내가 어떤 팀인지, 내가 어떤 선수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의 위에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유니폼을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제 너희는 내 팀이 될 것이다. 이 토트넘 엠블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내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는 어디에 가든 너희 유니폼은 이제 팀 지저스, 예수의 팀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신실하게 믿으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팀이 될 것이다. 딱 예수. 할렐루야. 예수. 신실하게 믿으며 이 약속을 지키게 되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 있든 모든 사람들이 얘는 예수님의 팀에 있네. 이 친구는 예수님의 팀에 있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예수님의 팀에 있네. 라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믿으며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죠? 손흥민이라는 이 저지 이름은 손흥민이 드러나는 유니폼입니다. 근데 우리의 유니폼은 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Jesus.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들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도 내 이름과 내 자신, 내 유니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예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면 분명하게 주님의 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지우게 되면 우리의 주변의 많은 문들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상관이에요. 나는 팀 지저스가 되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팀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더 당당하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힘이 없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은 너무 기뻐했었고 칭찬을 했습니다. 왜요? 이미 약속했던 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이 벌써 이 교회에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시험이 닥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기둥으로 삼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문 우리 앞에 있습니다. 힘이 부족해도 인생에 많은 문들이 닫혀도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열쇠가 되어주셔서 진정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며 나아가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나를
버리고 나를 지우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팀 지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새기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뭐 해야 할까? 어떻게 주님의 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새길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이 찬양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뜻, 내 이름을 내려놓고 그냥 잠잠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그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자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